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두 군데를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먼저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과 사도행전 28장 우리 11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인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덮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과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계속 읽어주세요. 겨울을 다 같이요.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의 배 머리의 장식은 디오스구르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들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곧이 오래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니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에 티파베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루살렘 앤드 로마의 입성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잖아요.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함을 통하여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그 메시아로서 또한 로마에서 승리를 줄 자로 여겼지만은 예수님의 입성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루살렘 입성하는 이 종료주일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드디어 우리가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28장을 하게 됩니다. 작년에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로 이제 부활절 이후로는 이제 우리가 새로운 설교를 통해서 영적인 부분을 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될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런 방향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저는 많은 기대를 했어요.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여호수아를 시작했어요. 여호수아서를 이제 가정에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 이걸 취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또한 설교를 하면서 느낀 것은 여호수아는 어떤 전쟁과 정복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 여호수아서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또한 그 여호수아를 끝나고 나니 새로운 이 신약에서, 구약에서는 여호수아가 순종의 책이라면은 이 신약의 이 사도행전도 순종의 책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께서 떠나시고 그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했던 것을 그걸 전하는 것, 그걸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행전. 그래서 사도 바울의 또한 이 제자들의 행전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루어야 될 성령 행전이라는 것을 제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을 우리 28장을 함께 하는데요, 이 종료주일과 또한 28장의 내용은 비슷해요. 종료주일은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는 것이고, 오늘 28장의 마지막 부분은 이 로마를 향한 사도 바울이 입성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한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함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적인 악한 영들을 이기기 위해서 승리의 입성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는 그 길입니다. 또한 로마의 그 바울이 그 입성하는 것은요, 복음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깃발을 꽂기 위해서 입성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이 어둠의 세력, 죄와 권세를 잡고 있던 마귀에게 승리의 깃발을 꽂기 위한 것이고, 로마에 가는 것은 복음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에 따랐던 자, 승리의 그 깃발을 로마에 꽂기 위해서 입성하는 장면이 오늘 28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승리의 왕으로 입성하는데 그 승리의 도구가 뭐였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계획이고요, 어떤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어린 양이었어요. 어린 양의 제물이 되시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이면은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약 한 20만 이상이 인구가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절기냐면은 어린 양을 한 사람당 한 어린 양을 잡는 절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약 20만이라는 넘는 인구들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린 양을 20만 마리를 잡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절기는요, 아마 예루살렘은 피비린내 나는 냄새가 풍길 거예요. 그리고 그 피가요, 그냥 흐르는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 그 터를 보면은요, 이 고랑이 있어요. 무슨 고랑이겠습니까? 20만 마리의 어마어마한 그 어린 양의 피가 흘러가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한두 마리만 잡아도 피냄새가 가득한데, 6월절 어린 양 20만 마리 정도의 그 어마어마한 양들이 그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서 6월절에 어마어마한 그 어린 양의 죽음을 단번에 우리 온 인류에, 6월절의 어린 양은요, 개인적인 죄악의 사함이에요. 내 개인을 위한 제물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어린 양의 제물은요, 이 어린 양의 제물은 온 인류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입성한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은 로마를 향하여 가는 길을요, 향의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한 장씩 읽었는데, 함께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유라굴라 같은 엄청난 그 폭풍을 맞이해서 죽을 뻔도 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저녁에 바울에게 찾아와 주셔서 천사를 통하여 찾아와 주셔서 276명의 생명을 내가 건지겠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곳에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영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여기 우리의 답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요, 여러분의 삶요, 살릴 수 있는 것은요, 돈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누가 와서 살려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리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삶을 통하여 내가 살면은요, 나만 살고 나만 잘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요, 내가 살면은요, 주변이 살아요. 여러분,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요, 그 문제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은요, 힘이 날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 어려움을요, 함께 하면은, 여러분, 가족이 온 식구가 그 어려움에 서로 탓하지 않고 함께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자 하면서 격려하고 뿜어주면서 사랑으로 함께 하니까요, 여러분, 그때가 가장 행복할 때라. 교회도 보면은요, 교회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요,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인들이 함께 하니까요, 그때가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일어나더라고요. 그걸 경험했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배가 파손이 되었어요. 엄청난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 배로 인해서, 그 파손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피난하는 그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멜리데라는 섬으로 그들이 파산해서 피하게 됩니다. 근데 이 멜리데라는 이름이 제가 뭐라고 그랬죠? 그 멜리데라는 섬의 이름을 보니까 피난처예요. 여러분, 죽음을 물사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멜리데라는 섬이라는 곳에 갔는데 피난처가 되었대요. 여러분이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 자리가 뭐가 된다고요? 피난처라니까요. 주님이 함께하는 그 피난처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멜리데라는 섬으로 그들을 보냈을까요? 분명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사명자가 구원받을 일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 있는 곳에, 어려움 있는 곳에 여러분이 가는 이유는 그곳에 해야 될 일이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피난처. 그곳에서 몇 개월 있습니까? 3개월을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이 다 피했어요. 이제 옷이 젖었잖아요. 옷이 젖고 지금 막 그냥 추위에 떨고 있었을 거예요. 겨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를 떼놓고 이제 그 모닥불을 피워서 나무를 뗍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나무 한 덩어리를, 한 묶음을 거두어서 불에 넣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불 속에 나무 묶음에 있던 독사가 나와가 불이 뜨니까, 뜨거우니까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오면서 사도 바울의 손을 무는 거예요. 손을 물고 꽉 물고 놓지를 않습니다. 그때 그 주변에 멜리데에 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을 향하여 보니까 저는 살인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거기에 그 멜리데라는 섬은 우상으로 가득한 곳이었어요. 우상으로 가득했고, 그래서 그들의 우상적인 이 토속신앙에서는 뱀에 물려 죽으면은 그 사람은 살인자라는 그런 그 누명이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태연하게 물고 있는 독사를요 털어버려요. 어디다? 불 속에다 털어버립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조금 있으면은 사도 바울이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 독사는 한번 물리면은 조금 있으면 금방 쓰러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맹독을 가지고 있는 독사인데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자 6절에 보니까 보고 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뭐라고 하면 그는 신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그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있었는데, 그곳에 그 추장현, 높은 사람이었던 이 버블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걸 보니까 이 사람은 우리 일반 사람하고 다르다라는 걸 느끼고는 그 사도 바울과 일행들을요 자신의 집에서 3일 동안 먹이고 사흘 동안 먹이고 친절하게 대접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버블리오라는 그 부친이 부자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줬더니 완전히 나은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 그 부친의 열병과 이질만 고쳤을까요?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섬 가운데 있던 다른 모든 병자들이 찾아와서요, 사도 바울 앞에 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임하니까, 복음의 그 섬에 임하니까 병든 자, 고통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3개월 동안의 겨울을 그 섬에서 보내면서 거기에 뭐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왕처럼 내가 너희들을 고쳐줬으니까 나를 대접자래라 누리면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기회가 되면, 아니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닙니까? 아마 여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은요, 3개월 기간 동안에 그 멜리데라는 섬에 복음이 확장됐을 거예요. 완전히 그곳에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었던, 죄악으로 가득했던, 우상으로 가득했던 멜리데 섬에 3개월이란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확장된 거예요. 이거야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 3개월을 지나고 나서 그들이 이제는 어디로 가냐면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타고 로마로 떠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부터의 내용이에요. 1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라. 계속해서요. 자,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이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오엘에 이르러. 여러분,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멜리데에서 떠나가지고 로마까지 도착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로마까지 도착하는 이 11절과 13절의 내용을 이 짤막하게, 그 기간이지만 그 거리는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100길로 간다면은 약 15일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좀 빼고 나서 어디냐면 이 100길에 보면은요, 레기온에서 보디올, 그러니까 남풍을 지나서 보디올까지, 레기온에서 보디올까지 가는 거리가 약 한 370km 돼요. 370km 되면은요, 100길로 약 한 5일 정도 가는 거리예요. 5일 정도 간 거리인데 언제 도착을 했다고요?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남으로 며칠 만에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며칠 만에 도착한 거예요? 이틀이에요. 5일 걸릴 일을 이틀에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이틀 만에 올 수 있었던 그 과정을 보니까 무엇 때문에? 남풍 때문에. 바람이 그 사도 바울이 타고 간 배를 밀어준 겁니다. 그래서 5일에 갈 수 있는 거리를 무려 이틀 만에 3일을 단축해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그곳은 보디올입니다. 보디올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로마의 관문이에요. 여러분, LA의 관문은 그 배로 오면 어디입니까? 롱비치 항이잖아요. 이처럼 로마에 가기 위해서는, 로마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는 배를 타고 가면은 이곳에, 이 보디올에 도착하는 관문인데 이곳에 이틀 만에 도착을 해요. 그런데 이곳에 도착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14절입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니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뭐하더라? 로마로 가니라. 여러분, 여기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는 사도 바울을 정말로 위로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요, 거기 잘 보세요.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형제들을 만나요. 여러분, 그 형제가 누굴까요?
그 형제가 누굴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거기서 형제들을 만났는데 그 형제들이 어떤 형제냐면은 사도 바울이요 2차에 3차에 걸쳐서 전도를 하잖아요. 아시아에 전도를 하잖아요. 고린도에서 어떤 소식을 듣냐면 로마의 엄청난 기독교인들이 복음의 핍박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그 핍박을 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음으로 인하여 로마에서 쫓겨나요. 쫓겨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핍박을 받으니까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흔들리는 거예요. 그냥 누가 지도자가 없잖아요. 또 제대로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단지 오순절 성령의 베드로를 통해서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었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던 디아스포 사람들이 퍼져가지고 로마의 복음이 확장되었는데 그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견디는 사람도 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고난으로 인하여 그 핍박으로 인하여 믿음에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그 소식을 들었던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이 그때 고린도에서 썼던 서신이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먼저 사도 바울이 써가지고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써가지고 로마의 그 성도들에게 먼저 자신은 가지 않았지만은 뭐 어떻게 했다고요? 먼저 서신을 먼저 보낸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 형제들이 찾아왔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무슨 의미예요? 그들이 정말로 믿음에 흔들렸던지 여러 가지 그 갈등 가운데 있었더니 그들이 실패했다, 성공했다? 믿음을 붙잡았다? 믿음을 붙잡은 거예요. 사도 바울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로마서를 통하여 미리서 그 복음 서신이 가서 그들의 마음에 흔들렸던 거, 그 마음을 이 서신이 로마서, 그래서 로마서는요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주는 말씀이잖아요. 그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서 직접 먼저 가지 않았지만 그 서신을 읽고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믿음에 승리했던 형제들이 거기에 온 거예요. 로마시에서, 로마의 중심지에서 보디올까지, 거기까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도들을 본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 같으면 막 그냥 꼭 껴안으면서 펑펑 울었을 거예요. 그런 감격적인 만남이 그 형제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 죄수의 몸, 초라한 몸으로 끌려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에서 온 길이 무려 7일 정도 걸리거든요. 약 200km까지 되는 거리예요. 그 먼 거리를 그들은 마다 않고 사도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뭐 꼭 지금이야, 오늘 내가 몇 시에 도착하니까 몇 시까지 픽업해, 그러면 되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언제 올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형제들이 그 보디올까지 사도 바울을 마중 나온 거예요. 지금도 로마가 지금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그들은 그 사도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뛰어왔을 것 같아요. 그 형제들과의 만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래도 서신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셨구나. 그리고 그들과의 만남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그들과 함께한 후에 그들과 함께 어디를 가냐면은 이제 로마의 중심지로 가는 거예요.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바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뭐하고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는 것은 위로받고 셈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가지고 백기를 통하여 이렇게 오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형제들을 여기에서도 보니까 그러니까 보디올까지 마중 나온 형제들도 있었는데 마중 나오지 못한 형제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찾아와서 그곳에서 형제들을 또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 14절에 있는 형제들과 그 다음에 15절의 형제들은 달라요. 14절의 형제들은 로마에서 이 보디올까지 이 로마의 관문인 그 항구까지 찾아온 형제들이고, 지금 15절에서는요 로마의 중심지까지 와서 광장까지 와서 그곳에서 맞이한 형제들이에요. 그런데 이 광장이 중요하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우리 지금 그냥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왔다라고 하는데, 이 아비오 광장은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거기에 있는 광장을 아비오 광장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광장은 어떤 광장이냐면 로마의 장군 중에 아비오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아비오라는 장군이 나가서 전쟁을 하면은 승리를 하는 거예요. 대승을 거두는 거예요. 전쟁만 하면은 그 아비오 장군이 가면은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걸 기념해 가지고 만든 광장이 아비오 광장이에요. 그런데 그 아비오 광장은 그 사람의 장군의 이름을 기리기 위한 장군의 광장이지만은 로마 사람들, 로마 군인들이요, 다른 나라에 가서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잖아요. 승리를 해서 로마에 들어와서 환영식, 승리의 환영식, 입성식, 그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가 이 아비오 광장이에요. 지금 잘 보십시오. 지금 로마의 그 군인들이 승리해가지고 입성하는 환영식 장소가 아비오 광장인데, 그 아비오 광장에 죄수의 몸으로 누가 서 있어요? 베드로가 서 있는 거예요. 승리의 깃발을 꽂기 위해서 그곳에 온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승리의 기쁨입니까? 이 로마의 광장이 아비오 광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로마의 심장부에 복음의 깃발을, 온 세상을 펼칠 수 있는 복음의 깃발을 이곳에 꽂히는 거예요. 그 승리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개선 장군처럼 지금 혼자가 아니라 형제들이 찾아와서 함께 보디올에서 함께 동참했던 형제들과 또한 맞이했던 형제들이 그곳에서 이 기독교의 복음의 깃발을 들고 이곳에 입성한 것입니다. 개선 장군, 이것이 복음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비오 광장에서 나온 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라는 의미가. 이 말은요, 그 아비오 광장의 그 길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하여 점령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말씀처럼 모든 길이 복음의 깃발이 아비오 광장에 꽂히니까, 로마의 심장부에 꽂히니까, 이전에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확장되어서 온 그 주변으로 퍼졌지만은 이제 이 로마,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복음의 깃발이 그곳에 꽂으니까 이 복음이요 모든 세상으로 퍼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야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이 복음이 이제는 로마에서 퍼지게 되는 거예요. 로마에서 퍼짐으로 인하여 모든 길이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장에 보면은요 31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은요 뭐 어떤 특별하게 사도 바울이 어떤 마무리를 로마에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잘 해가지고 복음이 확장돼가지고 로마가 이렇게 기독교인이 됐다, 기독교화 됐다, 이렇게 해서 끝나야 되는데 그냥 끝나버려요. 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뒷부분을 미완성 상태로 끝내냐 이것입니다. 29장이 있어야 돼요. 29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 그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막 그러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 기렸죠?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다니까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누가가 이 기록하면서 목적이 뭐였냐면 그래서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서는 꼭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도래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복음의 깃발이 꽂혀야 되고 그 복음의 깃발이 로마에서부터 퍼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로마에서 AD 313년에 콘스탄트 황제를 통하여 로마가 이제 기독교화가 됩니다. 그 기간이 약 한 200년 기간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복음의 깃발이 퍼지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보면은요 로마의 어마어마한 기독교의 핍박이 임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태어나서요 지하에서 태어나서 지하에서 자라 지하에서 죽고 끝나는 무덤에서 끝나는 그런 핍박까지 겪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 200년이란 이 기간 동안에요 복음이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기독교가 무너져야 되는데 그런 핍박과 톱으로 켜는 그런 고통과 사자밥이 되는 그런 고통, 엄청난 고통을 받는데 복음은요 신기하게도 확장이 돼요. 더 퍼집니다. 더 확장이 돼요. 이거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엄청난 그런 확장을 통하여 이제는 복음이 로마에까지 확장이 됩니다. 이 로마가 기독교화 됐을 때 거기에 영향력이 있었던 것은 헬레나라는 한 여인이에요. 헬레나라는 여인은 어떠냐면 이 로마의 콘스탄티노 황제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한 로마에 있는 모든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 복음을 참 많이 받아요. 그뿐만 아니라요. 로마가 복음화가 확장이 될 수 있었던 원인을 보면은요. 여기 성경에 나왔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기독교는요. 어려울 때 고통당한 사람들이 정말로 매달리잖아요. 그죠? 어려울 때 얼마나 그들이 기도하면서 매달립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로마의 인구가요. 약 반이요. 노예예요. 노예.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 100만이라면은 노예가 100만이에요. 총 200만의 로마의 삶을 살고 있다면은 그 100만이 로마 사람이고 100만은 노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고통과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희망 있는 메시지, 우리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도래, 희망, 소망, 이걸 소망에 대해서 이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지금 내가 노예로 갇혀있는 노예의 삶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니 자유함을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복음이 얼마나 확장되겠습니까? 그로 인해 복음이 이제는 313년에 완전히 로마가 기독교화되고요. 그 2000년 후에 1000년 정도 안 되죠. 우리나라에까지 전 세계까지 복음이 이렇게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요. 바울이 로마의 복음의 깃발을 꽂힘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평안함이 있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어요. 엄청난 기독교의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복음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그 상속자라는 소망으로 있었기에 그 복음이 그 놀라운 어려움,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견디게 된 거예요.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영원히 사모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그들은 살게 된 거예요.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애,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이민 생활 정말 감수하십시오. 여러분, 이민 오게 온 이유가 뭐예요? 온 이유가 뭡니까? 뭔가 희망을 가지고 왔잖아요. 희망을 가지고 왔다면 여러분 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돼. 사도 바울이 희망을 가지고 복음의 깃발을 로마에 꽂기를 원하고 그 복음의 깃발을 통하여 로마가 복음화가 되게 한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도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여 안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만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까지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민자 땅, 이 미국 땅으로 보낸 거예요. 단지 미국이 선진국이라서 잘 먹고 잘 살기 살 곳이라서, 또한 그 교육이 좋아서요, 그것 때문에 온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상처를 받고 실패를 경험하는지 몰라요. 얘들 다 공부 잘 시켜놓고 모든 거 잘 이루어는 것 같은데 다들 가정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가 무너지고 사업이 성성한 것 같은데 인생은 마지막에 그냥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 누리십시오. 그걸 통해 이용하십시오. 그거 가지고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다면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살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미국 땅에요, 복음의 깃발을 꽂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깃발이 승리의 깃발이요, 기선 장군의 모습처럼 믿음으로 당당하게 이 땅에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도전하시고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장소든 그것이 나를 살리는 일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28장을 좀 마지막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어요. 오늘 설교가 좀 너무 길어졌는데 여러분 그러나 마지막을 잘 마무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길게 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어떤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늘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고 있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고 내 그 모든 지금까지의 이 이민자의 가정, 여기까지 온 이 모든 길을요, 하나님 나 혼자 견디고 나 혼자 발부둥치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 함께 하신 이 길인 줄 믿습니다. 이 길에 고난도 있었고요, 아픔도 있고 풍파가 있었습니다. 비바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바람이요, 하나님 폭풍우가 치면은요 바다가 완전히 뒤집어서 휘어진 것처럼, 그래서 새롭게 생명력들이 그 활성화가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어려웠지만 고난이 임했지만은 나를 살리게 되었고 도리어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던 그런 아버지 과정이었기에, 하나님 이제는 내가 아버지 이곳에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내가 마음껏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일로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아버지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자세하게 보지는 않았지만은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누가 먼저 앞장서야 되고 쓰임받아야 되는지를, 또한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9장에 계속해서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29장이 쓰여져야 된다라는 것, 그 기록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계속 기록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마무리 안 된 상태로 끝난 것 같지만 계속해서 그 일을 이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